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었지요. 네가 수고한 대로 소산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와 재앙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지는 결과물은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했는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고요. 어느 때는 넘치도록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주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왜?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로 한 인력도 경제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 완악했던 그대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복음과 상관없이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한테는 힘줄게 복음이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부분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려야 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이제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장성한 자의 축복,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알고 그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요,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나 중심, 내 욕심대로, 내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예전의 내 체질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정말로 아둔했고,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자다가 있잖아요, 이불킥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고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요,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나로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내한테 결과가 와지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에 7 봉인이 되어야 되는, 인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놨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초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신자한테 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장이 파손이 되어지고 열어봤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니까. 왕이 비밀스럽게 뭔가를 일을 도모하려고 자기의 충복된 신하에게 이 편지를 주는데 이 편지를 아무나 뜯어볼 수 있습니까? 못 뜯어보잖아. 그래서 그것을 뜯어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왜 못하느냐? 왕명이기 때문에 감히 손댈 자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손을 대어졌다, 그 봉인되어졌는 것이 뜯어져 있다, 그거는요 사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 딱 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아무도 뗄 수가 없어, 감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것을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슬피 웁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는 종말의 때에 심판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길,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뜯을 자가 없는 거라. 사도 요한은 압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께서 재림하기를 대망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선지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잖아. 근데 그것을 열 길이 없잖아.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라. 이 요한이 이게요, 발신자는 하나님인데 수신해야 될 사람이 받았을 적에 이 봉인은 떼어지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그때서 선포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여 했잖아요. 그분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왜? 그 안에 있는 원칙대로, 그 안에 있는 말하는 진리대로, 그 말은 수신자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기준대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취하시며 그랬어요. 취하시리라.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취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의 대관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모든 이 법이라든지 그리고 통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권세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통치자이시며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됐다는 이 이야기예요. 취하시리라.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취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봉인을 떼시고 그 봉인도로 왕으로 자정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지 모르는 제자들이요 슬피 울면서 엠마오로 제자 둘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슬피 우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을 왜 모르냐?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고 그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영광을 받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성경을 풀어가지고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저녁이 되어져 가지고 이 제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려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웠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잠깐 언약으로 안 붙잡혀져 있었을 적에는 몰랐다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을 적에는 몰라. 근데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해줘버리면 눈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준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말씀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데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 주님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얘기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이 말이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요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입니다. 이미 오셨다.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알게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답 주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내 영향을 받아 나를 높이고 나를 안 찾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종은요 주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하고 모자란 나보게 만드는 게 그게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풀어져 뿌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진 만남,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빌립 집사가 핍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를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더라.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누구냐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요 그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앉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종이 예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다. 우리를 대속케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복음을 받고 그 밑에 시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주께서 펼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신자가 그 봉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세 가지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봉인을 뗄 자입니까?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긴 자여야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봉인을 뗄 자는 이긴 자여야 돼. 계시록 5장 3절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무엇을 이겼단 말입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왜 한 가지입니다. 창조 이래에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 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인간은 마귀를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 넣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붙잡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지옥을 이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영원한 유황불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이 지옥의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자야만이 이 두루마리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대속한 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대신 받아가지고 죄에서 속해준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죄 없으신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릴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죄값을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어야만이 이 봉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9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 그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심판과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프로그램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님이 기록되어 있는 원칙대로 다스리실 분이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랴 하시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랴 하시니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피로, 죄 없으신 자기의 피로 대속한 자야만이 이 봉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인이 죄인을 위해 가지고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뭘 알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의 열쇠로 말씀의 인봉을 떼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요한이라, 엘리야라, 모세라, 예레미야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열쇠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풀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다? 자기 생각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망상이 잡혀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입하게 되어지고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걸요 거기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요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뭘 두드립니까? 정말로 복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푼다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풀어 제낍니다. 물리를 그리신 예수를 딱 보고 있잖아요.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그래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는 거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누가 벤또를 사오더라도 벤또를 사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요 풀어제끼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있잖아 신비스러운 이 부분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됩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지 않냐. 그 말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이 믿어지고 그게 내한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살아가면서 찬송과 감사뿐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축복이 그분에게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주님께서 떼셨기 때문입니다. 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고백 있으시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며 계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